8월 3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라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갑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들으러 오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속에 보니까 강론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을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근데 오늘 또 말씀 속에 잘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기간이 이태, 즉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됐다.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조율의 31절에 두 가지 구절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을 줬습니다. 새벽 만나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뭐요?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이 오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침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가감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책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적용점은 저는 책임에서 찾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있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죠? 모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과 뭐합니까? 때때로는 민낯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후회가 돼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하루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나고 다음에 하려고 할 때 제지를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또 정지하려고 하는 거고 스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침없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때때로 임시 멈출 때도 있고 돌아설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한 번쯤 멈칫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이치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보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물론 큰 이익도 보지만 때때로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네 여러분들 슬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이 있다는 어떤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했죠. 영국 교회가 왜 망했느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길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배척하든지 거절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수학 돌봄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윤수희 목사와 저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